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아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미워하며 주님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기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6절을 중심으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끄러워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도덕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창녀나 세리나 범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도 아주 못되고 꺼리낌 없이 악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자신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이 행한 선을 받아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참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그 부끄러운 짓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만 해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신은 식욕,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먹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먹는 것을 탐닉합니다. 그 육체의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요. 얼마 전 연예인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카톡방에 올리고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며 즐기는 일들이 큰 사회적인 사건으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지요. 그 부끄러운 일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음란한 일들을 즐기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더니 중학생 3학년 정도 되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여자아이들입니다. 막 웃고 떠들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욕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끝마다 욕을 사용하며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아니면 돈을 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굴려서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사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정직히 행한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세상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요. 그들의 신은 배이지요. 그러한 탐욕과 정욕과 식욕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해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거역하지만 그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부도덕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이 아주 좋은 예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죽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탐욕을 부립니다. 거짓을 전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조금도 자기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으로 인하여 회개하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은 반드시 멸망과 파멸에 이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잠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괜찮은 듯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관련된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성경에서 부끄러움과 관련된 단어들은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죄나 드러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나 그 모두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도 은혜도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와 메시아로 소개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해방자요,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지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밝히셨지요. 그러나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악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그분의 행동에 무슨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위선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유대 종교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성적인 행동임을 꼬집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상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갇혀있고 억눌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었지요.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적인 진리에 눈멀어 있었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웃이거나 친구이거나 가족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든지 자기 자신을 괜찮게 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하지요. 이처럼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러나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회개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자랑합니까? 그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완벽히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정의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룩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선한 것을, 정의로운 것을, 참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지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죄인들의 구세주, 구원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분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을 할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 나는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가 나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완전하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에 있어 그 사랑이 있어 완전하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며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우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일,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네가 구세주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지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분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요.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지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의 나쁜 일을 상쇄시킬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믿지요.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괜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과 부와 번영이
자동적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동족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배를 굶고 그리고 파선을 당하고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분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완고한 죄인들,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꺼려해요. 예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르십니까? 아니지요. 자신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셔요.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들인 줄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때 비로소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죄인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면 그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우리는 인자를 부끄러워하는 죄인을 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인자를 보지요.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참돼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배 받으실 분이 있다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영원히 노래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자신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다니엘서 7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한 장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왕자가 놓여져 있어요. 옛적부터 계시니, 영원전부터 계시니가 좌정에 계셔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대요. 그분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대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대요. 불의 강이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래요. 천사들이지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그 책들이 펴놓여 있대요. 여기서 그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모든 사람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서도 같은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또 밤중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인자는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백성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심판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누가복음 9장 26절 하반절은 인자가 심판주로 오시는 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묘사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심판주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땅이 티끌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의 티끌로 돌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결해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너희들은 다가오는 심판대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품었던 그 생각,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든 말, 그 모든 것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 책에 있는 그 모든 기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항의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오늘날에 따르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 일 저 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의 모든 동기를 기록한 그 책을 심판대 앞에 펼쳐 보이셔요. 그 책의 기록은 정확하지요. 그들은 즉시 어두운 데 던져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위, 그 마음에 품은 동기, 그 모든 것들이 샅샅이 다 드러날 그 심판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 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복음과 너무나 멀어진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괜찮게 여기며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셔서 정말 회개하는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괜찮을 줄 압니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 그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위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